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온몸에 담고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신앙도 늘 푸르게 열매 맺는 신앙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리기 전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 실로암의 성도님들 끊임없이 기도하며 말씀으로 무장하며 영적인 공동체로 이끌어가게 주님 도와주시고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재앙으로 뿌려진 코로나 바이러스를 쉽게 주님께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재앙을 주님께서 친히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새 힘을 공급받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로마의 명사 티베리우스 크라쿠스의 아내인 코르나데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명사 부인들이 다 이 코르나데아 집에 모여서 이제 모임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들이 다 모여서 서로 자기가 끼고 온 목걸이, 반지 이렇게 보석을 자랑하는 그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코르나데아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가진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함께 모였던 여인들이 아니 당신도 빨리 보석을 좀 자랑해라. 나는 다이아가 얼마고 목걸이가 얼마고 막 이렇게 자랑을 했어. 근데 처음에는 사양을 하다가 이 코르나디아가 이제 자꾸만 보석 자랑을 좀 해보라고 그러니까 슬그머니 방문을 열고 나갔어. 그리고 조금 있다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두 아들의 손을 잡고 들어왔어.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 나는 보석이 내 두 아들이다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 두 아들은 로마 공화정의 호민관이 된 그런 아주 크라쿠스 형제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코르나디아가 보석을 이렇게 좋아한 것이 아니고 보석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에게 온전히 관심을 두고 집중했고 그 결과가 자녀들이 훌륭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바로 될 수 있게 부모는 늘 관심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보석처럼 가꾸면서 기도로 자녀들을 양육한다면 그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녀가 되고 또 이 나라에 유익한 그런 훌륭한 자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자녀가 그냥 자녀를 놓고 훈계도 하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한다고 그 자녀가 잘 되는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는 늘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는 또 믿음으로 잘 성장시킬 수 있는 보석과 같은 자녀를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찾아왔어요.
이 아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소년원에 들렀고 또 조금 있으면 또 말썽을 부르고 고3 때 또 그러고 대학에 가서 또 그러고 세 번째 왔을 때 제가 근데 아버지가 공무원이다 보니까 이 집에 돈이 많아요. 어떻게 해서 돈으로 백으로 또 아들을 또 빼오고 또 잘못하면 또 그러고 세 번째 그 아들은 교도소를 사는 것이 그 아들에게 유익한 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게 아들 하나예요. 그러니까 또 안쓰러워서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보석으로 빼오 결국은 나중에 20년 형을 받는 그런 중대한 형을 받는 그런 아들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관심을 갖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길 늘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을 날마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또는 잘못된 선택을 해서 하나님을 근심시킬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떠해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여러분을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마저도 배척하면서 외면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우리가 고통스럽게 또 마음 아프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한번 성공의 자리에 가보길 원하고 계시고 그런데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순간순간 우리들에게 역사해 주시면서 비전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시면서 축복받기 받을 만한 그릇을 만들어 가시면서 그 속에서 조금씩 그 속에다 물을 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축복을 약속해 주시고 또 이루시려고 좋은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축복의 문으로 몰고 가시는데도 아직도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믿음에 바로 서지 못할까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성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가 한둘이 아닙니다. 이건 성령님을 기만하는 것이고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하는 것이 죽음으로 질주하는 길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좀 무엇인가 되는가 하면 건방을 떨고 교만을 떨고 옛날에 행동했던 것이 슬슬 기어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고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물질을 안겨줘 보세요. 물질이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어요.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내뛰고 주변 사람들을 그냥 헌신짝처럼 버리고 이러면서도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 가식된 그런 믿음입니다. 참으로 거듭나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힘든 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성도들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인생에 유익된 목적만 가지고 예수 믿는 분들이에요. 바로 바리새인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즐거워한 만큼 우리도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온다면 잘못된 신앙입니다. 백화점의 왕이라고 일컫는 기업자이다 이자 위대한 신앙의 사람으로 칭송받는 존 워너메이커의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보다 더 큰 즐거움을 발견한다면, 성경보다 더 좋은 책을 발견한다면, 교회보다 더 좋은 장소를 발견한다면,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식탁보다 더 좋은 식탁을 발견한다면, 예수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발견한다면, 천국보다 더 좋은 희망을 발견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에 경보가 울려야 됩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기도와 성경과 교회와 예수님과의 교제에서 최고의 즐거움을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말하는 것은 다 믿고 듣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자에게는 신뢰가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 이야기는 무슨 말을 하든지 콩을 가지고 팥이라 그랬는데도 믿는 것이 바로 사랑의 관계예요. 남편들이 여보 사랑해, 난 당신밖에 없어, 이렇게 입술로 말하고 행동으로는 무시하고 서로가 신뢰하지 못한다. 그건 그 속에 진실한 사랑이 묻어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대를 소중히 여기고 신뢰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는, 말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 진실한 사랑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믿고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다 성도가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돼. 또 하나님의 이 성경 66권이 다 믿어져야 돼. 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도 가나안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애타게 그런 성도들을 이 시간도 찾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담을 향해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계십니다. 이는 범죄하고 동산에 숨은 아담을 찾지 못해서, 아니 하나님의 어떤 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숨어있는 아담을 찾지 못해서 물어보신 것이 아니에요. 이는 현재 범죄한 아담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냐 이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이 물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을 향해서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계십니다. 이 물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어디에 있느냐 라는 질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질문은 현재 우리 자신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확인하는 질문이에요. 아담을 찾으셨을 때 아담은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에 있습니까?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러운 대답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여러분의 대답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부끄러운 대답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난 지금 게임방에 있어요. TV 앞에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술집에 있고 그냥 범죄하는 어두운 구석에서 숨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떳떳하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이렇게 아주 얼굴을 밝게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받은 하나님을 피해 숨을 곳을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을 곳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비전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비전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여러분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더 많이 잡는다. 석양의 속담처럼 자신의 비전을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하고 믿음 생활도 부지런히 노력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찾으실 때 숙련자가 되지 마시고 이사야처럼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나를 보내주소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니까 야곱이 애삼촌 라반을 떠나서 가족과 더불어 고향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도중에 야곱은 형제 에서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두렵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면서 먼저 가족들을 다 보낸 후에 홀로 남아서 약봉 나루에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날 밤 야곱은 어떤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했다 그랬습니다. 날이 새려고 하자 그 사람이 이제 놔달라고 막 야곱에게 그랬어요. 근데 점점 야곱은 그 사람을 더 강력하게 붙잡고 놔주지 않고 축복을 해달라고 기도했고 나의 상황을 막 매달려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저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절대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끝내 야곱은 그 씨름에서 이기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축복해 달라고 붙잡고 늘어지는 성도는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그냥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이런 성도는 단 한 사람도 그냥 보낸 적이 없어요. 다 축복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습관처럼 기도하지 마시고 습관처럼 예배드리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단판을 짓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원하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발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축복의 고지가 눈앞에 있어서 내가 달려갈라 할지라도 갈 수 없다는 것이
가봤자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야지만 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벽돌 공장의 아들로 태어난 존 워너메이커는 학력이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나왔어요. 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기업을 경영하는 방법을 성경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고객과 직원을 왕으로 섬기는 것도 섬김의 기업인으로 모델이 됐습니다. 백화점이라는 유통 서비스업을 시작해서 성공한 그는 백화점의 왕이라 불릴 만큼 위대한 인물이 됐습니다. 이러한 존 워너메이커는 교회를 매우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 성경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베다니 교회에서 평생을 교사로 헌신했습니다. 미국의 23대 대통령인 해리슨에 의해서 최신부 장관으로 임명을 받았을 때도 그는 주일 성수를 난 할 수 있어야지만 이렇게 최신부 장관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믿음 생활을 먼저 내세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까지 먼 거리를 다니면서 주일학교 교사를 평생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계 곳곳에 그가 YMCA 운동을 일으켰어.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준 사람입니다. 그의 지원으로 1908년도에 서울에 YMCA 건물이 설계됐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그의 손길이 임해서 이렇게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최대의 투자는 성경책이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고백한 존 워너메이커였습니다. 백화점의 왕으로 성공하고 최신부 장관이 된 그는 어느 날 인터뷰에서 장관님, 부업이고 또 부업은 무엇입니까? 본업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내 본업은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내 부업은 장관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에 열심이었고 영혼 사랑하는 일에 열심이었고 성경을 엄청나게 사랑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성경을 교과서로 삼을 정도로 그는 그의 마음은 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과 같은 부자, 야곱과 같은 부자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 있으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존 워너메이커처럼 섬기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원들을 하인 부리듯 막 부리는 그런 오너가 있는가 하면 그냥 직원들에게 섬기면서 직원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오너들이 있습니다. 직원들의 인격을 높여줄 줄 아는 그런 주인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서 4장 23절에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려면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키려면 마음부터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라. 어느 길을 택할지
어느 길로 가느냐, 이것에 내 운명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금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그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진실하면 고귀함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예로운 작은 일을 소홀히 하지 않고 큰 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품위가 떨어뜨리는 사람과는 교제도 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여러분, 술을 먹지 않고 돈을 건 도박에 참여하지 않고 항상 아내를 위해서 열심히 마음을 주고 또 말이나 행동을 정직하게 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불의와 타협도 하지 않을 때,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영과 육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이 먼저 바로 서야 돼. 또 여러분 믿음이 바로 서야 돼. 그래야 영육의 형통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 달려가는 기차의 레일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경영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에 마음 뺏기지 말고 인생을 바르게 운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영예롭고 고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존 오노 메이커는 손자 존에게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그분의 명령을 잘 지키는 것이 위대한 상급이다,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잠언서 3장 5절에도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넌 이런 인생, 이런 길을 가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대로 가야지. 아이고, 내가 다 알아서 해요.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또 목회자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작전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인생이 꼬이게 돼 있어. 제가 어제 오늘 10년 만에 전화를 받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 성도님 아주 간호사로 똑똑해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남의 말을 들을 줄 알아.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되세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작정 기도를 줬는데, 우리 실로암 우리 기도원 성도들이 전국에 한 2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작정 기도를 줘서 안 하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이 작정 기도를 줄 때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이것을 제가 느껴요. 어떤 분들은 이거대로 다 이루어진 분들은 이거를 부적이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웃으면서 목사님 나 부적 받으러 왔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 옛날에 불교 믿던 사람. 그렇게 작정 기도를 줘도 몇 번씩 안 하던 사람이 지금 많이 넘은 아들이 정신병원에 가면 한 달 있다 또 찾아오고, 또 동네에서 다 또 사람을 해치고 두들겨 부시고 그러면 또 정신병원에 갖다 놓고 또 데리고 나와. 목사님, 정신병원에 평생을 다니면 뭐합니까? 그 가정은, 당신의 가정은 영적인 병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치료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몇 대 조상이 괴롭혀서 그런다고. 그래서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어디 있느냐 라는 질문은 또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인생의 참된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목적 없이 떠도는 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풍랑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위대한 꿈을 갖게 해주시고 꿈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비전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믿음으로 붙잡고 그대로 가기만 하면 성공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들이 많겠지만 아주 작은 일이라도 소홀히 여기게 되면 여러분 절대 꿈을 이룰 수 없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을 향해서 갈 때 갈 바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땅을 반드시 주시는 분이라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갈 때 끊임없이 광야를 지나가면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보시고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은 우리가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꼭 붙잡고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목적지까지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에 비전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에 비전을 둘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인생을 경영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셔요.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실패하는 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그분의 약속에 비전을 두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전진해 나간다면 반드시 꿈은 이루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 아담을 향해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믿음 가운데 있느냐? 네가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 이것을 질문하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서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마땅히 품어야 될 그 마음을 품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믿음도 없어. 나는 꿈도 없어. 나는 인생의 목표도 없어. 그런 사람 한심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소중한 시간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이 시간을 하루하루 낭비하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수시로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실 때 항상 떳떳하게 내가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주님, 어디로 갈까요? 항상 주님께 묻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된다면 분명한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머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자리에 항상 하나님이 찾을 때마다 떳떳하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